나눌 말씀의 제목은 빛나는 놋입니다. 빛나는 놋. 솔로몬 성전 이제 건축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세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죠. 히람, 그리고 솔로몬, 그리고 다윗, 이 세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이 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한 사람은 히람, 한 사람은 솔로몬, 한 사람은 다윗. 우리는 솔로몬 성전 그럼 솔로몬만 기억을 하는데 히람이라는 인물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윗 역시나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자, 먼저 히람을 좀 볼게요. 40절부터 45절까지 히람이 만든 놋기구들이 이렇게 나와요. 히람이 만든 놋기구들, 야긴과 보아스, 놋기둥입니다. 놋기둥 둘, 야긴과 보아스죠. 물두멍, 또 이 물두멍을 옮기는 받침수레, 또 바다가 있죠. 또 그 바다를 받치는 소 12마리, 그리고 솥과 부삽과 대접, 이런 것들 다 놋으로 만들었다는 거죠. 이 히람은 출신이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히람은 출신이 어디입니까? 두로입니다. 두로. 이스라엘이 아니라 두로예요. 두로. 이방입니다. 이방 나라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쓰셔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로 세우셨어요. 그것이 특별한 이력이라면 특별한 이력입니다. 이스라엘 히브리 혈통으로 쓰신 게 아니라 그가 두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따지고 히람을 쓰신 거죠. 하나님께서 히람을 쓰신 이유가 뭘까? 히람이 놋 기술이 있어서 놋쇠를 잘 다루는 장인이어서 하나님께서 히람을 쓰셨는가 보다. 물론 그것도 부인할 수 없는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44절을 좀 봅시다. 44절. 이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자, 44절, 45절입니다. 45절. 자, 4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45절 시작. 솥과 부삽과 대접들이라 히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여호와의 성전에 이 모든 그릇을 빛난 놋으로 만드니라.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냥 놋이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그 놋이 광이 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냥 놋이 아니라 그 놋이 아주 광이 나도록 번들번들하게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부분을 성경은 기록을 일부러 해놓은 겁니다. 그냥 놋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해도 되는데 아주 빛나게 했다, 아주 광이 그냥 나게 했다, 이 이야기를 성경은 딱 적어놨어요. 이것은 히람의 자세, 히람의 태도를 지금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히람이 놋기구를 제작하는 태도, 히람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놋기구를 만드는 어떤 자세, 태도, 이런 걸 지금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죠. 투박하기 그지없는 이 놋들을 아주 번쩍번쩍 빛나게, 아주 깨끗하게 했다. 여러분, 솥, 그리고 부삽, 그리고 대접이라고 그랬는데, 이 솥이 뭐냐면 이 번제단에서 재물 태우죠. 재물 태우면 재 나오잖아요. 재, 시커먼 재. 그러면 솥이 뭐냐면 그 재를 그 솥에다가 담는 거예요. 그러니까 솥은 항상 더럽혀 있겠죠. 깨끗하겠어요? 더럽혀 있겠어요? 그
검은 그 끌려진 그 재가 항상 거기 있는 겁니다. 그게 솥이에요. 그걸 퍼서 옮기는 게 부삽이고, 그러니 그런 부삽이나 그런 솥이나 이런 걸 굳이 광이 나야 돼요? 또 대접이라 그랬습니까? 대접도 광이 나게 했대요. 대접은 뭐냐면 재물을 잡죠. 재물의 피를 담는 게 대접입니다. 그러니 이것도 항상 더럽혀지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것까지 광이 나게 할 필요가 있냐? 그건 그냥 좀 어차피 늘 더럽혀지는 것들인데 그냥 좀 그렇게 투박하게 놋 그 자체로 그냥 만들어도 될 법하다라고 할 만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히랍은 재를 옮기는 부삽 하나까지, 재를 담는 솥 하나까지, 재물의 피를 담는 대접 하나까지도 번쩍번쩍 빛이 나게 했다. 성경은 이것을 딱 적어 놓은 겁니다. 히랍의 일하는 태도입니다. 히랍이 봉사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히랍은 성전의 기구를 만들 때 이런 태도로 했다. 지극히 작은 일 하나를 하더라도 빛이 나게 했다. 지극히 사소한 일 하나를 하더라도 광이 나게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큰 기둥 세우고 야긴과 보아스 세우고 놋 바다 만들고 막 이럴 때는 광이 나게 해요. 왜냐면 아주 눈에 확 띄는 일이니까 이런 건 막 진짜 막 열심히 하려고 해요. 그런데 부삽 여기다가도 내가 과연 광을 낼 수 있겠는가? 솥 이런 데다가도 내가 과연 광을 낼 수 있을까? 대접 이런 데다가도 내가 과연 광을 낼 수 있을까? 히람은 거기다가도 광을 다 냈다는 겁니다. 이런 거 내가 광을 낸다고 누가 알아주나? 바로 5분도 안 돼서 또 다시 재로 더럽혀질 건데, 히람의 스피릿은 그게 아닙니다. 히람의 스피릿은 뭐냐면 그것까지도 깨끗하게 번쩍번쩍 빛이 나게 했다. 그걸 주님이 다 아셔요. 그리고 주님이 그걸 기록 딱 하는 겁니다. 빛이 나게 했다. 그렇게 쓰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십시다. 시작.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그러니까 큰 것에 내가 충성하리라. 큰 것을 내가 번쩍번쩍하게 하리라. 근데 작은 것, 정말 작은 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겠느냐? 내가 정말 작은 것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마태복음 25장 21절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 자, 읽어볼까요? 시작.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하나님이 뭔가를 맡기신다면 뭔가를 맡기시는 그 기준이 뭐죠? 뭔가를 잘하고 뭔가를 잘하는 것이 기준이 아닙니다. 뛰어나고 실력이 있고 그게 기준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뭔가를 맡기신다면 맡기시는 기준이 뭐예요? 충성! 적은 것에 충성하는 것. 충성이 뭐죠? 정성을 기울이는 겁니다. 집사님 그런 거 가지고 광낼 필요 없어요. 누가 알아주도 안 해. 그러지. 누구 알아주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분이 아시지. 그분이 그냥 그런 마음으로 그냥 닦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그걸 다 아셔요. 그리고 맡기세요. 내가 어떻게 충성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네가 이만한 실력이 있구나라고 맡기시는 게 아니라 다윗이 시편 71편에 전량을 지키는 것을 보시고 이스라엘을 맡길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량을 지키는 것 하나를 보시면서 한 나라를 맡길 생각을 해버리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 지극히 적은 것을 내가 어떻게 다루느냐. 두로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이유, 이방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당신의 성전을 짓는 거룩한 사역에 사역자로 동참시킨 이유가 뭘까? 혈통 때문이 아닙니다. 노쇠를 잘 다룬다는 실력 때문도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지극히 적은 것에 충성하는 그의 충성됨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셨던 게 아닌가. 자, 그 다음 솔로몬입니다. 46절 말씀 보니까 46절, 47절 이 놋기구를 제작하는데 놋이 얼마큼 들었다 그래요? 예, 지금 제 앞에는 상당히 많은 분이 앉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저 놋기구가 얼마나 많이 들었다 그래요? 양이 측량할 수 없다고 17절 47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기구가 심히 많으므로 솔로몬이 다 달아보지 아니하고 두었으니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이게 놋 중량을 달아볼 수가 없었다. 너무 많아가지고 놋 기구를 제작하는데 놋이 너무 많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는 그냥 우리 이거 기록하지 마 그냥 이랬다는 건데 놋 무게를 정말로 측량할 수가 없었을까요? 아니면 안 했을까요? 아니 그냥 일일이 따지고 들어가려 치면 아니 어떻게 해서든지 측량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은 아닐 수도 있었을 법하지 않는가요? 저는 묵상을 그렇게 했어요. 솔로몬이 하지 않았다. 그냥 하지 않았다. 못한 게 아니라 그냥 안 했다. 솔로몬은 안 했다. 왜? 하나님의 집을 짓는데 하나님을 위하는 일을 하는데 솔로몬은 재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아까워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냥 하나님을 위한다 싶으면 그냥 계산하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따지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중량이 얼마나 나가지, 무게가 얼마나 나가지 이런 거 일일이 계산기 두드리고 싶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오케이, 그럼 그냥 해. 이게 솔로몬의 스피릿입니다. 히람의 스피릿은 뭐냐면 솥, 부사, 대접 이런 것도 광나게 하는 게 히람의 스피릿이에요. 지극히 작은 것 사소하다고 해서 빛 안 나게 하면 히람은 못 참아요. 그럼 솔로몬은 어떤 스피릿인가? 하나님을 위한다? 그럼 아낌없이 하는 겁니다. 그게 솔로몬의 스피릿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위해서 히람과 솔로몬의 스피릿이 약간 다르긴 하지만 하나님을 위하는 그 중심은 서로 다 같죠. 자료를 찾아보니까 당시에 이 노색 값이 금값만큼이나 고가였어요. 고가. 만만치 않은 액수예요. 꽤 비쌌단 말입니다. 싼 게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놋의 무게를 재지 않고 놋의 무게를 따지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 그러면 그냥 다 해버렸다.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구나. 솔로몬의 마음은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면 굳이 계산하지 말고 그냥 하라고. 이게 솔로몬의 마음이구나. 자, 계속해서 솔로몬의 마음들이 나옵니다.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성전 내부에 있는 금이 나와요. 보이세요? 성전 내부, 성전 내소, 성전 외부, 성전 바깥에 있는 것들은 다 놋이에요. 하지만 성전 내부는요, 다 금이에요. 성전 외부에 있는 놋은 전부 다 누가 제작했어요? 히람.
성전 내부에 있는 금은 솔로몬이 주도적으로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솔로몬이 금을 만들었는데 향단 이것도 금으로 만들고, 진설병은요 금으로 만들고, 등잔대는요 금으로 만들고, 불집게는요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요. 주발은요 그것도 금으로, 숟가락은요 그것도 금으로, 불을 옮기는 그릇은요 그것도 금으로 만들어요. 심지어 지성소문의 돌적이는요 그것도 금으로 만듭니다. 성소 외소문의 돌적이까지도 전부 금으로 만듭니다. 이게 뭘 의미하죠? 솔로몬은 금이 남아 도니까. 솔로몬은 그죠? 금이 남아 도니까 솔로몬은 막 금을 갖다 막 이렇게 막 짤데기 없는 데다가도 막 다 그냥 금, 뭐 돌적이에다가도 막 전부 다 금, 막 숟가락에다가도 전부 다 금.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솔로몬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안에, 그 성전 안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니까 하나님을 위하는 일, 심지어 그 돌적이 하나, 주발 하나, 불을 옮기는 그릇 하나, 여기에다가도 뭐예요? 금을 입혔다라는 것은 최선을 다하고 싶었던 거죠. 아낌없이 계산하지 않고 따지지 않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돌적이에다가도 정금을 입혔어요. 이게 솔로몬의 스피릿입니다. 솔로몬의 스피릿은 뭐냐면 하나님을 위한 거야? 오케이. 그럼 할래. 나 그냥 할래. 이게 솔로몬의 스피릿입니다. 히람의 스피릿은 뭐냐면 아무리 작은 거라도 최선을 다하는 게, 정성을 다하는 게 히람의 스피릿이고요. 솔로몬의 스피릿은 하나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계산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게 솔로몬의 스피릿입니다. 이런 스피릿들이 모여서 성전을 만든 거예요. 마지막 다윗의 스피릿도 보죠. 자, 다윗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성전 다 지었어요. 다 짓고 나서 성전의 곳간입니다. 성전의 곳간. 곳간이 뭐냐면 헌금함이에요, 일종의. 성전의 곳간이 헌금함이에요. 이제 성전의 곳간에다가 이제 여러 가지 예물들을 담는 건데, 이 성전의 곳간, 성전의 헌금함에다가 제일 첫 예물자, 첫 봉헌자, 첫 예물, 첫 봉헌을 거기다 담아야 되죠. 근데 이 첫 봉헌, 첫 예물을 누구의 것으로 담았다는 거예요? 다윗. 자신의 것을 담은 게 아니라 아버지 다윗의 것을 첫 봉헌자로 싹 집어넣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이 성전이 지어지기까지, 이 성전이 완성되기까지 이 모든 일을 위하여서 진짜 수고하고 애쓴 분이 있다. 그분의 이름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성전 곳간 하나 만들고 제 첫 예물자로, 첫 봉헌자로 다윗을 딱 집어넣은 겁니다. 솔로몬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이거 그냥 지어진 거 아니다. 이거 우리 아버지의 피요, 우리 아버지의 눈물이요, 우리 아버지의 땀이다. 그래서 아버지가 남긴 금과 은과 이런 걸 싹 집어넣어서 제일 첫 이 성전의 곳간을 채우는 봉헌자로 그 명단의 이름을 뭐라고? 다윗이라고 딱 적어놓는 거예요. 51절이죠, 그 말씀이. 자, 우리 51절을 같이 봅시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물건 곧 은과 금과 기구들을 가져다가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두었더라. 아니, 그렇게 많은 금을 만들고도 아직도 다윗의 금과 은이 남았대요. 아직도. 다윗의 금을 가지고도 그렇게 많은 걸 만들었는데도 아직도 남았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성전을 짓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많은 금을 남겨줬다는 얘기예요. 이게 다윗의 스피릿입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넌 안 돼라고 하셨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걸 준비해 놓는 거죠. 자, 솔로몬 성전이 왜 최고인가? 솔로몬 성전이 모든 빌딩보다 가장 높은가? 솔로몬 성전이 가장 지상에서 아름다운 성전인가?
솔로몬 성전이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건물인가? 솔로몬 성전 디자인이 세계적으로 알아주는 디자인인가? 그래서 솔로몬 성전이 최고인 건가? 그거 아니죠. 솔로몬 성전이 최고인 까닭은 거기에 들어간 재료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도 아니고, 그것이 견고한 것 때문도 아니고, 솔로몬 성전이 최고인 까닭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마음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9장 3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 열왕기상 9장 3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네 기도와 네가 내 앞에서 간구한 바를 내가 들었은즉 나는 네가 건축한 이 성전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내 이름을 영원히 그곳에 두며 내 눈길과 내 마음을 항상 여기에 있겠다. 엄청난 약속입니다. 내 눈길이 여기에 있겠다. 여기가 가장 높아서 이 건물이 가장 좋아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에 뭐가 있어요? 히람의 스피릿이 있어요. 솥과 부삽과 대접조차도 하나님을 위한다면 지극히 적은 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솔로몬의 스피릿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재지 않고 따지지 않고 계산하지 않는 그런 스피릿이 있어요. 다윗의 스피릿이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들이 모이는 그런 마음들이 모여있는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 교회 안에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길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최고가 아닙니다.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위하여서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눈길은 거기에 머뭅니다. 최고가 아닙니다. 내가 그저 주님을 위해서 지극히 적은 일이라도 충성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에 머뭅니다. 최고가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내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는 심정으로 최선을 다하려고 할 때 하나님의 눈길과 마음이 거기에 머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최고가 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최선 안에서 그냥 그 안에서 최선을 다하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눈길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과 늘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교훈입니다. 그렇게 지극히 작은 일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위하는 일이라면 대접 하나 닦는 일이라도 최선을 다할 때 주님의 눈길이 나와 함께 하는구나, 이런 마음 가지고 우리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